5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5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인내와 믿음으로 주의 제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식탁으로 초대하여 배불리 먹게 하고 그 충분한 곡식을 주며 넘치는 은혜를 베풉니다. 나오미는 텅 빈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삶의 은혜가 그치지 않음을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14절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볶은 곡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룻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그것은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룻은 보아스로 인하여서 어떤 은혜를 잊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성적으로 끌려가지고 그녀를 잘 대해준 거가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어떤 로맨틱한 그 끌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힌트도 없습니다. 보아스는 다만 나그네와 그리고 가부인 룻에게 헤세드의 사랑, 즉 동정과 자비와 간용과 포용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곡식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합니다.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했고 또한 많이 줍더라도 소년들에게 그녀를 책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5절입니다. 룻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16절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오히려 그녀를 위해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 버려서 곡식을 더 많이 죽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룻은 하루 동안에 한 에바나 되는 보리를 주었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한 에바는 22리터에서 36리터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13.6kg에 해당됩니다. 13.6kg에서 약 23.6kg까지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한 여인이 하루 동안 이렇게 많은 보리를 주었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룻이 열심히 일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보아스가 배려한 덕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 율법의 그 정신을 아는 사람은 넘치게 주고도 또 주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성읍에 들어가서 나오미에게 그가 준 보리를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룻은 성읍에 들어가서 나오미에게 그 주운 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온 음식도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몹시 놀랐죠.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너는 어디서 일을 했느냐? 룻은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돌았습니다. 나오미가 그 사람이라고 부른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들을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독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더라도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와서 사야 했습니다. 이것을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만 소유하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영구적으로 팔지 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엘 제도와 더불어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사치수제, 수혼제라고 부르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에서 5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형사치수제란 형제가 집안에 있는 경우 기혼 남성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남겨진 형수 또는 제수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와 가족이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또한 종족의 보존과 함께 기업의 보존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고엘과 이 좀 전에 설명드린 형사치수제, 수혼제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그 가문 대대로 이어지게 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장치였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경우 이 고엘 제대와 형사치수제 이 두 가지가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뒤를 이을 자손과 그리고 엘리멜렉의 그 땅을 다시 찾아줄 사람이 간절히 필요했던 것이죠. 형사치수제를 통해서 고엘을 찾아야 하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약 6주에서 7주 동안
계속해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한 바를, 그 말씀이 응답하는 바를,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하는 바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현실, 그리고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그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 허술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처절한 여인의 삶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방의 나라에 가서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처절한 모습 속에 그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입니까? 믿음과 인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갖춰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주위의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룻은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떠올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체와 증거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가장 가까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덕목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인내. 룻은 인내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 또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나그네들을, 우리가 먼저 나그네 되었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그네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입니다.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여인이 룻이 삶에서 성실히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그 믿음의 인내 가운데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그 가문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주의 백성의 그리고 하나님 믿는 가정에 족장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현실과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인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대하지 아니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대하듯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